사도신경으로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오냐 우리 다시 한번 입술로 고백하겠습니다. 약할 때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오냐 예수 오냐 아멘. 다 같이 박수 치면서 감사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가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게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새로운 중공고 1학년 그리고 새로 올라간 공고 1학년들 친구들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금 이 시간 잠시 기도할 건데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힘들 때 그리고 기쁠 때 슬플 때나 언제나 우리 옆에서 조용히 같이 웃어주고 눈물
눈물을 흘려주십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마무리 기도는 고등부에서 수고하시는 노기로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며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항상 원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저희들 험난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다가 2023년 1월달 둘째 주주일 첫 다윗 공동체 공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영광 받아주시고 인재와 선능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께서는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여 주셨지만 저희는 그 값없이 주시는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곤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중에 접힌 게 되면서 주님의 일을 등하시하고 저희들을 책망하시는 훈계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주님의 곁을 피해 다닌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은 주님을 사모하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지 못함을 솔직히 고백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완악한 저희 심령을 부드럽게 변화시켜 주시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꿔주셔서 저희들의 인생이 변화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 공동체 아이들을 늘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2023년 말씀당 공동체 사역인 말씀 묵상 길입니다 표어를 가슴에 안고 동네에서 늘 성경 말씀 묵상에 모두 참여하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을 통해 영적 충만을 받고 은혜를 체험하며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삶의 자리마다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믿음이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학생 친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늘 학업에 열심을 다하게 하셔서 앞날의 꿈을 늘 희망과 소망을 주시며 미래의 꿈도 열어 주옵소서. 위험한 곳을 피하게 하시고 안전한 곳으로만 인도하옵소서. 좋은 친구만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학생 아이들을 위해 온 마음으로 헌신하는 교사님 한 분 한 분에게 모두에게 각별히 함께 하셔서 삶의 자리마다 형통함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전하시는 마젤 전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권위 있는 말씀이 되게 하셔서 들은 우리 모두가 말씀의 은혜를 받아 삶에서 실천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고요. 저는 마재열 전도사라고 하고요. 앞으로 같이 성경 말씀 보고 같이 놀고 지내고 할 사람입니다. 반갑고요. 전도사님이 하는 일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성경 전도사님이 혼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알려주는 거 하나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교회에 왔을 때 여기에 있으면서 같이 놀아주는 사람 할 거예요. 보니까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좀 어색하죠? 네, 좀 딱딱한 것 같고 그게 커서 그래요. 나이가 먹어서 교회도 조금 딱딱해진 거고 학교 가서도 또 더 딱딱한 거 배우는 게 조금씩 문화 형들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는 원래 딱딱하고. 네.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이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낙이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낙이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낙이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우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안 넘어갔었네요. 네. 어쨌든 무슨 내용인지 다 아시죠? 우리 교회 그래도 꽤나 다녔으니까 무슨 내용인지 알 거예요.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요 본문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나사로 있죠. 나사로를 살리시고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이제 벳바게라는 마을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시는 상황이에요. 6월절이 와가지고 6월절에 예수님이 가가지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에 벳바게 마을 앞에서 얘기하시는 상황입니다. 벳바게 마을 앞에서 제자들한테 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명한테 가가지고 그 마을에 들어가면은 누가 있을 테니까 나귀 새끼를 좀 달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들어가기 전에 벳바게와 베다니 근처에 있었다고 해요. 한번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희가 PPT가 있는데 설교 PPT가 네. 잘 안 보이네. 제가 들어가 볼게요. 다시 보여주세요. 여기가 베단이고요. 여기가 벳바게예요.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서 가시는 건데 지금 벳바게 마을 앞에 딱 서가지고 나귀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상한 게 있어요. 어차피 벳바게를 지나갈 거면 나귀를 그냥 지나가면서 나귀를 타갖고 그냥 쭉 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네가 가가지고 나귀를 얻어가지고 벳바게 마을 앞으로 다시 끌고 나와. 그러면은 내가 그거를 타고 다시 벳바게 마을을 들어가가지고 지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갈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비효율적이죠. 동선이.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 자, 이걸 알려면은 먼저 스가랴서 9장 9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예수님이에요.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언에 따르면은 이 메시아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예루살렘이 어디부터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성벽이 있잖아요. 성벽으로 들어가면 예루살렘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서울은 어디부터 서울이에요? 모르겠죠? 서울은 톨게이트 지나면 서울이에요. 근데 톨게이트 딱 지났다 그래서 서울 같아요? 1200원 딱 찍혔어요. 자동차에. 그렇다고 서울 같지가 않죠. 빌딩도 나오고 뭐 이렇게 있어야지 서울 같은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성에 가야지 예루살렘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예루살렘이라는 이렇게 서울처럼 이렇게 구역이 있는 거예요. 지역이. 행정구역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행정구역의 시작이 어디냐? 벳바게 마을부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끌고 나와라
하겠다.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부터 벳바게로 타고 들어가겠다 하는 것은 내가 예루살렘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겠다 하는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거예요. 오, 예수님이 치밀해요. 예수님이 치밀하신 거죠 지금. 예수님 치밀하게 그렇게 메시아의 역할을 하고 계신 겁니다. 벳바게 마을부터. 오. 근데 이게 만약에 예수님이 벳바게 마을로 들어가서 나귀를 타고서는 그냥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러면은 나중에 바리새인들이나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이 이렇게 시비를 걸 수 있는 거예요. 너 메시아라고 하면서 사실은 예언된 대로 행하지 않았잖아.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려면은 벳바게 마을부터 들어와야 되는데 너는 성부터 타고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너는 메시아 X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언에 성취된 대로 그대로 행하신 거예요. 자, 그렇게 한 겁니다. 두 번째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 상황에서. 두 번째 이상한 점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탄 게 왜 이상할까? 여러분, 메시아는 나귀 새끼를 탄다고 지금 아까 돼 있었잖아요. 메시아는 나귀 새끼를 탄다고. 메시아가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아는 사람 있어요? 그럼 안 하겠지? 메시아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에요. 왕이라는 뜻이에요. 왜 기름 부은 게 왕이에요? 그러면 기름이 물 위에 뜨잖아요. 그러면 기름이 물 위에 뜹니다. 믿으세요? 진짜예요. 기름이 물 위에 뜨는데 기름이 물 위에 뜨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있다 해서 왕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있어요. 메시아는 왕이에요. 근데 여러분, 왕이 나귀를 왜 타야 돼요? 왕은 뭘 타야 돼요? 말 타야 돼요. 왕은. 여러분, 나폴레옹이나 광개토 대왕이나 징기스칸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귀를 이렇게 타고 있는 사진 같은 거 상상해 봤어요? 굉장히 안 어울리는 거예요. 왕은 진짜 높고 하얀 말이나 검은 말, 이렇게 멋있는 말을 타야지 정상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성경에서도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실 거다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은 나귀 새끼를 타는 거다라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왕은 나귀 새끼를 타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럴까? 왕이 나귀 새끼를 타야 왕으로 인정해줘요. 이스라엘은 도대체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나귀는 순종과 겸손의 상징입니다. 순종과 겸손. 나귀 얘기 하나 해줄까요? 제가 때는 하찮은 봄날 2018년이었어요. 제가 이스라엘로 성지 순례를 갔어요. 공부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가본 사람 있어요? 아직 없죠.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어요. 가가지고 어떤 가이드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은 이스라엘에서 엄청 오래 공부하셨고 지금도 이스라엘에 살고 계시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공부를 엄청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저한테 이제 돌아다니면서 여행 가이드로 알려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나귀에 대해서 배운 시간이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귀에 대해서. 여러분, 나귀가 이렇게 멍청하게 생겼지만 이 나귀는 진짜 대단한 놈이에요. 왜냐하면요, 이 나귀는 주인을 알아요. 그래서 주인이 주는 구유에 놓인 밥이 아니면은 잘 먹지도 않아요. 주인이 주는 밥만 먹는 아주 기가 막힌 동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어요. 아, 나귀가 이렇게 순종의 동물이구나, 진짜. 그래가지고 나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겠다. 나귀처럼 예수님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구나. 이런 생각들을 막 했단 말이에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딱 집에 들어왔어요. 나도 주인에게 순종하면서 살고 싶다. 멋있어요, 나귀가. 멋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감동적인 성지 순례를 마치고서는 제가 왔어요, 한국에. 그래가지고 이제 나귀는 당연히 까먹고 살았죠. 그러다가 작년에 제주도에 이제 우리가 가족들을 데리고 제가 제주도를 갔어요. 가족들이라고 하면은 저한테는 아이가 3명이 있고 아내가 1명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그렇게 가족들을 데리고 제주도에 갔는데 작은 동물원이 있었어요. 동물원에 놀러 갔어요. 동물원에 가가지고 이제 동물들을 보는데 거기에 토끼, 닭, 염소 뭐 이런 것들이 초식 동물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귀가 있었어요. 나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옆에 보니까 먹이 체험을 할 수 있게 당근을 막 길게 잘라가지고 넣어놓은 거예요, 컵 속에. 그래가지고 이걸 팔았어, 3,000원에. 이걸 사가지고 토끼도 밥 주고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샀습니다. 아이들한테 한 컵씩 주고 저도 당근을 몇 개 애들 걸 뺏어가지고 저는 애들은 토끼한테 갔고 저는 나귀한테 갔어요. 나귀한테.
시험해보려. 낙이한테 가가지고 이제 얘가 이제 주인이 주는 것만 먹으니까 내가 좀 보자 해가지고 낙이한테 가가지고 당근을 내면서 낙이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엄청 닮았어요. 진짜 개걸스럽게 침 흘리면서 먹고 저기 멀리 있는 당나귀까지 막 쫓아와가지고 엄청 먹더라고요. 저는 이거 뭐지? 얘가 지금 주인이 없는 낙이라서 동물원 낙이라서 그런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이스라엘 낙이하고 여기 당나귀하고 조금 품종이 좀 다른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면서 그렇게 있었어요. 어쨌든 별로 좋은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나라 속담에도 낙이는 주인만 섬긴다라는 속담이 실제로 있고요. 그리고 이사야서 1장에 가면은 소는 임자를 알고 낙이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낙이는 주인을 알기는 아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은 이스라엘로 가가지고 다시 한번 낙이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돌아와서 내용으로 돌아와서 낙이는 순종과 겸손의 상징이에요. 기억해야 돼요. 낙이는 순종과 겸손의 상징이에요. 이스라엘 왕도 겸손과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이상한 거예요. 왕이 왜 겸손과 순종을 해야 돼요? 왕인데. 왕은 뭐예요? 왕은 뭐 왕마다 다르겠지만 공부도 잘해야 되고 지식 똑똑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통솔도 잘해야 되고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왕은 싸움도 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왕이잖아요. 다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아가지고 왕이 될 자질을 갖춘 사람이 왕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겸손과 순종을 해야 돼요. 왜 그럴까? 이거는 잘 들어보세요. 이거는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이 바벨론한테 져가지고 전쟁에서 져가지고 포로로 갔다는 거 알고 있어요? 몰라요? 있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한테 전쟁에서 져가지고 포로로 가가지고 70년 동안 종살이를 해요. 근데 이스라엘이 딱 포로로 가가지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우리 신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세상에서 제일 센 신인데 어떻게 우리가 바벨론한테 질 수가 있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는데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이렇게 종살이를 하다가 이게 말이 안 되니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을 안 듣고 맨날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벌을 주시고 시험을 주셔가지고 하나님한테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는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렇구나 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생각했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지도자는 하나님께 순종을 잘하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우리의 리더가 되고 우리의 왕이 되어야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을 보고서는 우리도 저 사람처럼 저 왕처럼 저 왕이 저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겸손하게 순종하는데 우리도 보고 배워야겠구나 라는 거를 이스라엘이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겸손과 순종의 모습이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다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종의 대표적인 왕이 누군지 알아요? 성경에서? 다윗이에요. 다윗이 순종의 뭐예요? 최고봉이에요. 성경에서.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으로 와요? 다윗의 자손으로 와요. 성경에 써있죠?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와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제 어려워집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어려운 것도 적응해야 되죠. 청소년, 중학생들. 자,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맞죠? 다들 이 정도는 아시죠? 예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읽은 본문의 40절에 보면은 저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이런 말도 나왔어요. 돌들이 소리 지른대요. 온 우주 만물, 심지어 돌이라는 무생물까지도 주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분께서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주 만물의 주인. 자, 이 차이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힘이 있어요. 예수님이 힘이 있어요. 엄청 세요. 예수님 맘만 먹으면 세상을 뒤집을 수 있어요. 엄청 세죠. 그런데 예수님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힘으로 자기를 증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특징이 보면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힘으로 한 게 있다. 예수님은 오직 행동으로 증명하십니다. 애초에 그 마구간이라는 낮은 모습으로 오셨고, 또 우리 인간이라는 낮은 모습으로 오셨고, 또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고 하시면서 죄인들과 어울리시고, 낮은 자들, 고아와 가부와 아픈 사람들과 어울리시고, 또 자기는 스승인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힘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아오시는 거죠. 근데 이 행동의 종착역, 예수님이 이렇게 순종하고 겸손하다가 어디까지 겸손하시는 줄 아세요? 죽기까지 겸손하시는 거예요. 죽기까지. 예수님은 충분히 세상의 권력을 잡을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그 사람들한테, 백성들한테 인기도 많았고, 그 사람들이랑 선동해가지고 우리 세상 한번 바꿔보자 해가지고 한번 뒤집어보자 해가지고 할 수 있었어요.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권력을 잡을 수 있었지만 권력을 잡지 않고 희생하러 오신 거죠. 자, 그럼 생각해보세요. 막말로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 날개를 피고 올라가셔가지고 용처럼 브레스를 한번 쫙 품어주시면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겠지, 당연히. 그렇게, 그냥 벌벌 떨었겠죠. 굴복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고 나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는데, 그러고 다음에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만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좀 불만이에요. 왜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만나요? 딱 살아나고 나가지고 빌라도한테 가든지, 아니면 성전으로 가가지고 자기를 그렇게 못 박은 종교 지도자한테 가가지고 이거 봐라, 내가 살아난다고 했지? 나 봐라. 딱 해가지고 했으면 그 사람들 다 믿고 다 굴복시킬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못하신 게 아니에요.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을 알면 우리도 그렇게 해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예수님 따라서 저희가 삶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도 여러분이 잘 공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거를 따라하고 살아낼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무슨 방식으로 사셨느냐 하면은 오늘 배운 것처럼 낙이 새끼를 타는 방식으로 사셨습니다. 낙이 새끼를 타는 방식. 겸손하고 자기를 희생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권력을 줄 수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희생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와가지고 친구들한테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야, 너 예수 안 믿으면 진짜 지옥 가거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거든? 그리고 내 예수 믿는 거 하면 내가 증명해봐. 옛날에 노아의 방주가 무슨 어디 산에 가면 뭐 표식이 있는 거 알아? 노아의 방주 자리가 있는 거 알아?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런 거 하지 않아요. 힘으로 뚫어 누르지 말고 이론으로 막 무장해가지고 막 성경 설명해가지고 하나님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낙이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섬기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해라. 이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은 세상에서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통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라. 왜? 예수님도 그랬으니까. 이유는 예수님도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예수님의 순종과 예수님의 살아가는 그런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예수님이 억울하고 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꾸역꾸역 걸어갔던 그런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여러분이 자꾸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은 내가 힘을 주고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내가 잘 돼야 될 것 같고 학교에서도 잘 나가야 될 것 같고 내가 점점 멋져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생각보다 별로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면 헷갈리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데 왜 잘 안 되지? 내가 예수를 잘 안 믿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세상에서 잘 풀리지 않는 일들을 예수님 안에서 잘 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제 경험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문제가 하나님 믿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여기 뒤에 계신 선생님들이나 어른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 안 하고 나가지고 공부 안 하고 기도 막 열심히 하고 가가지고 이 문제 몇 번을 찍을까요? 하나님 제가 이거 딱 한 번만 도와주세요. 지금 중요한 시험이란 말이에요.
해도 잘 안 될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런 기도 안 해보셨어요? 난 많이 해봤는데. 저는 많이 해봤는데 실제로 몇 번 도와주셨어요. 면접 보거나 이럴 때 하나님이 실제로 몇 번 도와주셨어요. 실제로 몇 번 도와주셨는데 하나님이 유독 저를 사랑하시긴 하거든요. 진짜예요. 그런데 또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해결이 안 되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것도 제 경험에 비춰서 진짜예요. 믿으세요. 예수님이 살아가신 길이 무엇인지 잘 정리해 놓지 않으면은 자꾸만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되지? 라는 거를 하나님 잘 믿으면 잘 풀려야 되는데 왜 안 되지? 하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리할게요. 권력으로 자기 자리를 확보하지 않으시고 겸손과 희생으로 사신 것처럼 우리로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웃의 것을 뺏어가지고 내 거 채우는 거 아니고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서 또 분노하지 않고 화내지 마세요. 가끔은 억울해가지고 화내지 않다 보면 억울해요. 억울하더라도 끝까지 참고 우리의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길. 왜냐? 우리 주님이 먼저 그렇게 가셨기 때문에. 자, 예수님처럼 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증명하는 올 한 해 2013년이 되는 아이 공동체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잘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순종과 겸손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스스로 모습을 낮추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또 예수님을 닮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어떤 왕으로 오셔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보았습니다. 우리도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겸손하게 이웃을 섬기는 그리스도인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또 학원에서도 가정에서도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는 봉헌할 건데요. 나의 모습, 나의 모습 같이 찬양할게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기도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작은 정성 모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합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응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예배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네. 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네, 광고 페이지가 있나요 혹시? 네, 광고를 하겠습니다. 자, 고든 다윗은 지금 예배 마쳤으니까 바로 901호 1층 한층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신입생 환영회하고 1월 생일 잔치하고 이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중등 다윗은 여기에서 신입생 환영회 그 자리에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여러분 수련회가 있어요. 수련회가 겨울 수련회가 있어요. 겨울 수련회 날짜를 잘 확인하고 미리 시간을 비워둬야 돼요. 고든 다윗이 먼저 합니다. 고든 다윗은 1월 마지막 주 27일부터 29일까지 금토일 이렇게 하니까 미리 시간을 비워두시고요. 중등 다윗은 2월에 합니다. 2월 10일, 11일, 금, 토 이렇게 할 거예요. 알겠죠? 자, 미리 시간 비워두고서는 많이 와가지고 처음에 잘 친해져야지 3년을 잘. 그렇죠? 자, 예배 마쳤습니다. 다들 이동해 주세요.